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신약 11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졌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온도가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저는 광주 한빛교회에서 5.18 기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한빛교회는 광주 바로 역 앞에 있는데 지금까지 42주년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이팝나무 하얀 꽃을 보았는데 문득 5월의 가로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5.18과 잘 어울리는 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 이팝나무라고 하는지 이파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나에서 이파목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꽃이 쌀밥처럼 보인다고 이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무심하게 넘겼는데 올해는 하얗게 핀 이팝나무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깨닫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라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은 것입니다. 자유롭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조차 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공장지대가 잠시 가동을 멈추니 여러분 황사 사라진 거 보셨습니까? 극심하던 황사가 뜸해졌습니다. 일정 부분 자연이 숨 돌릴 시간을 가진 것 이것은 이로운 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크게 흔들린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별 탈이 없더라.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벌주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당장 심판하신다면 나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악할 때 넘어져서 코라도 깨지면 누구나 무서워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핑계를 찾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의 위기를 잘 넘기고 시험을 이기면 우리 교회에
증거로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한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큰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뜻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유물론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과 신은 전혀 다릅니다. 우상은 인간의 공포나 욕망에서 만들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파묻혀 사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진리는 원어로 알레데이아인데 잊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받았으며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니 구원의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서서 줄을 섰습니다만 주인은 한 번 닫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28절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신은 마땅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쫓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같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경각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후회한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늦으면 문이 닫히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구원받은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오늘의 현실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포도면 일대의 이 시끄러운 일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시작된 초고압선 매설, 또 세동마을의 변전소 건설 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와 주변 마을들이 원치 않게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위해서 꺼낸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지요? 어디선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니 업자와 군청은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차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마치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이 중간에서 업자 편에 서는 바람에 일이 더 꼬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군청이나 일부 주민은 지역을 생각하기보다 업자의 편을 들은 것 같아서 사실 몹시 불편하고 괘씸한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이웃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 해가 없다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도 자기 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이익만 챙기고 위험은 남에게 떠넘깁니다. 이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본인 이익을 위하는 일이니 위험 또한 감수하겠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몇 사람, 별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악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사업자 층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 나쁘지만 성경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자금을 대는 사람은 그런 업자를 좋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서는 분노가 치밀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돈이 목적이니까, 눈에 돈밖에 안 보이니까. 정작 문제는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업자는 일을 저질러 놓고 돈만 챙겨서 뜨면 그만입니다. 뒤에 벌어지는 온갖 위험과 불합리한 것은 모두 주민들이 떠 안아야 합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신 일입니까? 당하면서도 그런 위험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뭐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합니까? 그런가 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작은 이익,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라고.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나눌 때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가운데 큰 문이 있고 가장자리에 좁은 문이 있는데 이 바늘귀라는 별명이 있는 문입니다. 조그맣다는 의미입니다. 큰 문으로는 말이나 낙타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지만 좁은 문은 짐승을 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내려와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길, 넓은 길은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도로를 말합니다.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넓은 길로서 로마가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즉
전쟁을 위해서 낸 길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큰 길, 큰 문은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남을 힘들게 하면서 내 한 몸 화려하게 누리는 것은 전혀 평화와 관계없습니다. 누구도 왕 노릇하지 않는 세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것이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를 해치지 않고 같이 들굴고 해됨도 상함도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러한 천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힘든 문입니다. 좁은 문은 환난과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예고되었으나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자신을 들여 기쁨으로 그것을 해내는 사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부모,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참으로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은 반대의 경우도 말씀합니다.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외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줄선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의 화려함, 육신의 안락과 쾌락만 따라갑니다. 전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미련하게 멸망의 길로만 가는지, 아무리 그런다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팽개치고 사는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질 때 더욱 안타깝습니다. 요즘 경험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역시 고난은 유익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물론 고난을 원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며
인생에서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후에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자도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인데 사시사철 태풍이 오지 않고 잔잔하면 해녀들이 조업하기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겠죠. 바람 안 부니까. 어느 해 여름 큰 바람 한 번도 없이 잔잔하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면 물질하기 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의 조업이 형편없었습니다. 해녀들이 말하기를 큰 바람으로 물이 뒤집혀야 바다가 풍성해지고 소라나 전복도 눈에 잘 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태풍은 위험한 것이지만 꼭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생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심하다거나 꼭 이런 소리 잘합니다. 비유에 거슬리면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소리 잘 지릅니다. 이 악행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과연 문이 닫힌 후에 어떻게 하려는지 사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믿고 사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과 생명의 좁은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향해 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